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작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잔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죠. 잔발장이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잔발장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베르라는 경감이죠. 이 자베르라는 경감 때문에 이 잔발장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삶이 힘들 거예요. 그죠? 네, 고통스럽고 정말 잠도 잘 수가 없고 너무나도 삶이 지치고 괴로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욥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욥을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욥이 힘들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앞서 두 명의 친구가 욥에게 변론하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엘리바스와 빌닷이라는 친구입니다. 두 사람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매우 균형 잡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갖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이고 또 목사들이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의 입장이 무엇이냐? 욥의 두 친구들의 말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과 실제적인 신앙의 삶은 거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친구의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고난이 없을 거예요. 슬픈 일이 없을 거예요. 항상 승승장구할 겁니다.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떤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고통의 문제가 있죠. 슬픈 일을 당해요. 병에 걸리기도 하죠. 네, 그런 상황을 우리는 자주 당하게 됩니다. 자, 욥은 그래서 직접 고난을 겪으면서 실제적인 신앙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고난을 겪어보니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신앙과 실제적인 신앙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욥은 속 시원한 답을 구하고 싶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속 시원한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고통의 이유에 대해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할 수 없죠. 너무나도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두드러진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말하고 있어요. 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네. 여러분 주변에도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라성 같은 신앙의 선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다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네.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죄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해요.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과 거리가 먼 내용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해요. 내 가족만 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자녀들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흔히 성도들이 쉽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삶에 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올 수 있고요. 건강상의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도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생각하게 돼요. 삶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답답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힘들고요. 몸도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울증과 또 어떤 여러 가지 공포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죠.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주신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과 사람이 엄청난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마음이 지러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산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산은 지각이 없어서 그것이 옮겨졌는지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일을 행하시지만 피조물들인 우리는 느끼지를 못해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느끼지를 못해요. 네, 실제로 여러분 지구가 회전하는 이 회전수를 여러분 아신다면 어지러워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지각 능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구가 이 회전하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함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회전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거예요. 네, 잠을 잘 수도 있고요. 네, 고요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소리의 영향을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땅이 움직이는 것은 지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가 뜨지 않고 별을 가두신다는 것은 구름으로 가려진 그 이상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펴고 바다 물결을 밟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비행기가 창공을 날아갈 때 하늘길이 따로 있어요. 네, 기류를 타고 비행기는 날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바람의 흐름이 다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바닷길을 갈 때 배들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해류를 타고 배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 깊숙이에도 엄청난 산맥이 있고 히말라야를 능가하는 엄청난 그런 바닷속에 산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류가 또 존재하고 있어서 이 바닷길이 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삼성은 오리온 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묘성은 황소 자리를 말합니다. 그리스인들은요, 별자리를 보고 항해를 했죠. 그리고 별들에 대한 전설을 그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 가지 전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별들의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별들의 세계에 대해서, 이 우주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요. 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지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먼지 하나 정도 발견하는 정도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알고 있는 것은 극히 드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구 옆에 있는 화성이나 혹은 금성이나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생명체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내지 못하고 있죠. 네, 이처럼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세계를 누구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엘리바스와 빌닷은요, 신앙의 원칙을 잘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자, 이것을 교회에서 항상 하던 말이죠. 또 목사님들이 또 항상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두 친구는요, 성도들의 고통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까닭없는 고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욥은 좀 더 실제적인 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까닭없는 고통이 있어요.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에게 고통이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욥은 왜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까? 왜 선한 사람에게도 고통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열심히 살아온 가장이 열심히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배달을 했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가지고 죽게 되는 일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에게
왜 고통의 문제가 일어납니까? 욥은 이것에 대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라면 자녀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 여러분에게 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장애인 자녀를 두기도 합니다. 자, 어떤 부모는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의 입장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요,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장애 자녀를 두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이 아이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애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이 자녀는 나의 천사입니다 라고 말해요. 장애를 가졌지만 이 자녀는 나의 천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내용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삶에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정말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래서 내가 한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놀라운 은혜를 느끼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장애 자녀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장애 자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니까 문제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나는 고칠 수 없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중증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증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누구보다도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욥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구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욥의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중증 장애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지 아십니까? 정말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사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우리는 그 존재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자, 욥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네, 15절 이하부터 35절까지는 욥이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5절과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욥은 지금까지 신앙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제는 기도드리는 것도 듣고 계시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심하게 치고 계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쉼없는 고통을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쉼없이 자신을 치고 계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그럼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요, 갑자기 막 폭풍우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폭풍우가 일어날 때 파도가 이 배를 치는데 어떻게 치는지 아십니까? 쉼없이 몰아치는 거예요. 이 거센 폭풍우가 쉼없이 몰아치는 거예요. 이 집채만한 폭풍우가,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계속해서 몰아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 속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가 우리를 쉼없이 몰아치는 거예요. 지체만한 파도가 우리를 쉼없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죠. 네, 폭풍으로 몰아치는 것은 정말 쉼없이 정신없이 나를 향해 몰아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숨 돌릴 틈 없이 재앙에서 재앙으로 내리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까닭없이 상처를 깊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어떤 이유 때문에 내게 고통을 주고 계시는지 정말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고통이 계속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욥은요 모든 성도들의 고통의 문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욥은 그 모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는 바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욥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욥의 신앙의 진수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도 욥의 신앙을 통해서 삶의 문제에서 완전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문제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욥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 모습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자,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 실수할 때가 있고 연약한 때가 있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또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적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주께서 지금 저에게 고난의 막대기를 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에게 있는 이 막대기를 치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이제는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위엄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본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욥이 말하고 있는 35절의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의 삶이 무너지고 자녀까지 이런 극심한 슬픔을 당하고 있어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욥의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작은 믿음입니다. 그의 작은 믿음은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절대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이 아닙니다. 거창한 사역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실제로 필요한 거예요. 거창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 순간마다 행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작은 믿음이 실제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위대한 사역을 하고 싶죠? 이 세상을 뒤흔드는 지축을 흔드는 놀라운 사역을 하고 싶죠? 우리가 보통 청소년들 비전 집회를 보면 세계를 내 품 안에 엄청난 구호를 부르짖게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막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교회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막 그런 모습을 취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작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예요. 네.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승리케 하는 놀라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마치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신 것만 순종하게 되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지 않아요. 가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심지어는 주일에 예배 시간에만 한 번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매우 어색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주님이 되시고 나는 종일 뿐이라는 생각이죠. 우리는 단지 종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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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덧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과정입니다.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의 관계로 서 있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깊은 자녀의 관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작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작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느끼셔야 하는 것입니다. 느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고난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